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또 함께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하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또 우리가 행동을 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만 또 살지 않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과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 또 스스로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자기 절제로 인해서 그나마 이렇게 사회가 또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체면 문화이죠. 타인의 시선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형식주의나 또 허례의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뿌리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이런 속담 같은 때도 나타나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다리가 찢어진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한간에는 또 냉수 먹고 이쑤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요. 이러한 것들은 과도한 어떤 체면 문화를 반영하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하는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다 보면 그 나이에 걸맞고 나이에 맞는 또 품위에 맞는 또 좋은 차들을 또 구비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집에서 또 이렇게 살고 싶어서 또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른 대접이나 또 인사를 이렇게 하려면 꼭 이렇게 예약이 되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들고,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명절이 되면 그 대표님이 저에게 꼭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대표님이 과일을 사오라 그러는데 과일 하면 하나로마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로마트 가서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갖다 줬더니 이걸 누가 먹냐고 저한테 가서 먹으라고, 그냥 다른 거 사오라고 그러면서 과일은 저기 H백화점에 가서 사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시 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 가니까 제가 샀던 과일에 과일값이 10배더라고요. 근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내용물은 별 차이가 없는데 보자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비싸?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사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성을 보여야 후원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회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의 그런 단적인 어떤 체면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아직도 형식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것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그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보이는 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사람이 있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죠. 어쩌면 우리가 무관심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또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큐티를 여호수아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입성을 하고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하고 또 강력한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했으니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고 이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성인 아이성을 공격해야 하는데 그 성을 이제 점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우리가 점탐해 보니까 한 3,000명만 가면 그 성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인원만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무참히 패배를 하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숨겨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막을 수 있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고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간은 전쟁 중에 얻게 된 전리품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 이거 좀 챙긴다고 이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물건 조금 내가 가져간다 그래서 그거 알겠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덩이와 은과 또 명품 옷을 한 벌을 자기가 몰래 숨겨서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게 되지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 앞에 여호수아는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를 이러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은밀한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과 죄의 모습들, 그것들이 먼저 우리가 회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누룩과 같이, 작은 누룩과 같이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저지른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외형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형식이나 행위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의도로 이 일들을 행하는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타인 앞에서 행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그것은 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을 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형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과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참된 경건을 위한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기준은 누구 앞에서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내들인 공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증거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적을 하죠.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판단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은밀한 가운데서도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참된 경건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기 위한 모습들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도의 방편으로서 행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루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선행을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선행은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대가를 반하는 일은 이미 선행도 헌신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 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고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이 정말 섬김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를 돕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냥 전달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주민센터에서 신문에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니까 여러분들 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날씨가 춥고 경제도 춥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따뜻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작은 도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서 참 뿌듯한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하늘에서 상급이 저보다 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부러움을 가질 때도 있고 감사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전도회와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모임을 끝나고 이제 교회를 딱 왔는데 문을 딱 열고서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깨끗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감동하고 또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이거 다 이렇게 한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여전도회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와봐라. 한 번쯤 와봐라. 너무너무 깨끗하다. 너무 자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상급 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자랑하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칭찬하고, 정말 우리 여전도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이 정말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 세워주시고, 정말 이런 여전도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늘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세워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칭찬도 보상도 없는 일을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의 이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람을 의식해서 대가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선행을 행한 후에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행동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는 사람 입장을 챙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핵심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결코 사람을 향해 경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 행위나 예배는 연극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당시 연극의 용어로 이 위선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제로, 금식으로, 기도로 연기하듯 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선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자선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구제를 시작할 때요,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그 사인으로 듣고 그 장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언제 붑니까? 전쟁이 날 때, 그죠? 중요한 행사나 또 절기가 시작되어질 때 항상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돈 많은 유력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게 되고, 나중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팔을 계속해서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사람들만 모으고 싶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의로움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어떤 경건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선행위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없는 것인데, 자꾸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꾸 익숙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그것을 보셨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나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는 것, 은밀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은밀하게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사람 앞에서 떠들썩하게 홍보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나팔 불지 않아도 은밀하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이렇게 나팔 불면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면,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자라지지 않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독대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태도에서 서로 돕기 위해 의를 행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외식적인 사람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또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구제에 대한 바른 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래서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이 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흘려보내면 그곳에는 생명이 넘치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구제의 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흘려보내고 또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의 궁핍함과 절박한 필요를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구제이지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기도보다 앞서야 하고 이러한 기도가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로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과시를 위한 그러한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이 기도 생활에서 위선을 금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주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오히려 요즘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숨기죠. 그죠? 식사 기도도 1초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위선을 피하고 은밀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비밀 연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하나님과 비밀 연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마침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만, 사람들 눈앞에서만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도 그렇죠. 하루에 4번씩 자리를 펴고 시간이 되어지면 그들의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걸림이 되니까 공항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경유하거나 이렇게 공항에 있다 보면 무슬림들이 시간 되면 돗자리 펴놓고서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공항에서 기도 처소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도록. 그런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기도를 안 하나? 그러한 위기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나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문을 닫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아시도록, 하나님이 보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골방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골방 없으세요? 예? 다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집, 여러분의 방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무실도 골방이 될 수 있죠. 차 안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리에게 다 골방인 거예요. 꼭 교회만 골방이 아니고, 교회만 기도처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곳은 다 골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데가 없다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분은 그런 거 의식하기 싫어가지고 헤드폰 끼고서 지하철에서도 기도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나? 자꾸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왠지 내가 통성기도하면 옆 사람이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부끄럽고 들을까봐 자꾸 기도를 제한시켜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 소리를 제 옆 사람이 못 듣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귀를 가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안 되면 자꾸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기도를 못하는 핑계를 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대화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이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뭔가를 우리가 체득하고 성장할 때는 항상 임계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임계점을 넘게 되는 순간 내가 성장이 되어지고, 또 나의 어떤 전체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감각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계속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친밀해지다 보면, 우리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 사람과 한 집에서 살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제 다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얘가 이런 걸 정말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의 불을 붙이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대화 상대로 삼고 친밀함 가운데 골방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칭찬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집중적으로 대화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의 태도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사실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좌우합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싫으세요? 그럼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지나봐야 식사 기도가 끝인 사람,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와 대화가 밥 잘 먹었어요?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커다란 나무로 비유한다면요, 기도 생활은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뿌리의 특징은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뿌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다 떨어져도 뿌리만 있으면 다시 소망이 있어요. 다시 가지가 생기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부러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낙심할 일들이 가득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뿌리가 든든히 땅에 박혀 있어야 생명력이 유지되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어때요? 영적인 생명력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지만 영혼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여러분, 의사들이 청진기를 들이대고 숨소리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잖아요. 그죠? 내 영적인 건강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호흡이 지금 끊겨 있는지, 깐닥깐닥한지 체크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다행히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가는 거예요. 숨 까딱까딱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막 이제 거의 넘어갈랑 말랑 하는데 하나님이 심폐소생해서 지금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치고 가지가 부러지고 인생의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세요. 그게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왜 기도 생활 오래 하지 못하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지 않을 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용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용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번 찢기면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죠?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용서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진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듯이 하늘나라 제자라면, 하늘나라 성도라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먼저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용서 좀 해주세요.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복강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금식은 음식마저 금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인생의 정말 끝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도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이게 해결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식할 때 그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기름도 바르지 않고 사람들이 봐도 한눈에 딱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밥을 굶고 있구나, 얼굴에 써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구나, 일주일에 하루를 저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경건한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 더욱더 금식하는 티가 안 나게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서 윌리스라는 작가가 금식, 하나님이 택하시는 금식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에 긴박하고 끈질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간청하는 바를 하나님께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자신의 의라고 여기면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선행은 이미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으로 그 상이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봉사도 대가나 사람의 인정이 아닌 은밀하게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더욱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섬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치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경건을 보이려고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이런 게 익숙해지면 마음에 어느새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나의 경건 생활로 일어나는 교만은 결국 그래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눈앞에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의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제와 섬김도 기도와 금식도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하는, 그래서 제자들은 착한 행실과 구제와 기도 금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세워주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시 경건한 자들이 위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을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체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짐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